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절로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5장 1절로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7면 됩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에게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왕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우리 13절과 14절을 우리 함께 봅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여러분 서로서로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예배에 또 새로운 청년들도 이렇게 많이 보이시고 봄 되니까 그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제목은 경계를 넘어 넘치는 은혜가 밀려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경계를 넘어 넘치는 은혜가 밀려옵니다. 예. 저도 제목을 적고 야 정말 지난주와 이번 주 제목은 정말 좋다.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제목보다도 이 말씀의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고 또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케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힌 적이 있습니까? 있죠. 우리는 종종 자신의 힘 혹은 또 성공을 통해서 혹은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에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 나아만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아만 당시 아람 현재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의 군대 장관 그러니까 국방부 총사령관이죠. 지금으로 치면 뭐 합참 의장 뭐 이상 되는 그런 뭐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군사적 업적과 능력은 뛰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읽었던 것처럼 그의 주인 앞에서 존귀하다고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1인 지상 만인
지하죠. 예, 이분은 뭐 왕밖에는 높은 사람이 없어요. 뭐 마음만 먹으면 왕도 갈아치울 수 있는 그런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나라의 영웅이었고 왕도 그를 신뢰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그에게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저 얼굴부터 보지 마시고 본문을 읽으셨지 않습니까? 그죠?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예, 나병 환자였어요. 나병 환자. 예전에 이제 문둥병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 언어 순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나병이라는 그런 용어로 바뀌었습니다만, 한센병이죠. 이제 그 병으로 그 병이 들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 나병이라는 것이 광범위한 용어로 쓰입니다. 지금 치는 우리 현대 의학에서 한센병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여러 가지 피부병을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뭐 이런 피부가 얼그러지고 막 이렇게 뭐 습진과 피부가 터져 나오는 뭐 이런 좀 끔찍한 그런 피부병 말입니다. 뭐 그런 게 걸렸는데, 아무튼 지금도 지금은 뭐 약이 생겨서 그렇게 고칠 수 있겠지만 고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나병이요. 그죠? 그러나 이 불치병, 이 나병, 피부병이 누구에게 걸렸다는 겁니까? 이 나아만에게 걸렸다는 거예요. 1인 지상 만인 지안이, 여러분 이 병을 고치기 위해 가지고 나아만이 안 해본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뭐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힘과 권력이 있었고요, 성공했습니다. 또 왕의 인정을 받았어요. 백성들에게 나라를 구한 그런 영웅이었어요. 그런데 뭡니까? 그러나 나병 환자였다는 거예요. 얼굴 잘생겼어요. 여러분 돈 많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어요. 근데 뭐예요? 3개월밖에 못 사는 시아부 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나아만, 뜻은 뭡니까? 즐겁다 혹은 유쾌하다라는 이 언어적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외면의 이름 뜻과 걸맞는 그의 장군의 모든 휘호 아래 있는 모든 것들, 집, 그 다음에 그가 입는 의복, 또 그가 거닐고 있는 그런 모든 권력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적인 것들에 반해서 그의 내면은 뭡니까? 그러나 나병 환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렵다는 거죠. 즐겁고 유쾌하다는 이름 반대편에 내면적으로는 고통과 절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주일에 정말 멋지게 여러분 오셨습니다. 정말 다 보니까 멋지세요. 정말 주일에 하나님께 나오신다고 옷도 깨끗한 거 입으시고 얼굴도 세수 한번 더 하시고, 머리도 저도 이렇게 2대8 가르마 타가지고 이렇게 딱 서 있지만, 뭐 있어 보이죠. 있어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저분은 고통이 없을 것 같아. 저분은 좋을 것 같아. 다 참을고 나가고 이러면은 참 박수 쳐주고 싶고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도 뭐가 있습니까? 고통과 절망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한계와 절망이 있어요. 고통이 있습니다. 집집마다 여러분 사연 없는 집이 없어요. 저 집은 괜찮겠지, 저 집은 괜찮겠지, 뭐 저 집은 참 부럽다, 뭐 얘기하는 그런 집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다 여러분 고통과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벌은 괜찮은지 아십니까? 저도 재벌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뭐 뉴스에도 보고 뭐 보이지 않습니까? 그 가정사를 보셨습니까, 여러분? 집집마다 여러분 고통이 없는 집이 없고 사연이 없는 집이 없어요. 여러분 옆집에 사시는 분들 다 좋으실 것 같죠? 옆집 아저씨가 좋은 것 같고, 옆집 아줌마가 좋은 것 같고, 저 집에 있는 저 형제 저 자매는 괜찮은 것 같죠? 여러분, 그러나 다 구석구석 돌아보고 그 내면의 모습들을 들어보면 다 뭡니까? 정신적, 신체적, 상처, 사회적 편견, 경계 속에 여러분 머물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제목을 정하면서 한계라는 용어를 쓸까, 경계라는 용어를 쓸까로 제가 어제 한 20-30분 고민하고 챗 GPT한테도 물어봤어요. 야, 이 제목이 어떠냐 했더니 뭐 한계를 넘어 이거보다는 경계가 더 좋은 것 같다고 지가 얘기를 하더라고. 요즘엔 좀 똑똑해요. 그러면서 막 제목이 마음에 안 들면 이 제목보다는 이게 좀 낫지 않을까요?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되게 웃기죠, 그죠? 그래서 제가 한계보다는 경계를 쓴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면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한 육체적, 신체적 뭐 이런 자기 경계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한계가 아니라 우리가 정해놓은 어떤 사회적 편견과 또 정신적인 그런 한계들, 그런 경계들 속에 우리가 머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절망적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경계 가운데 있어. 집집마다 다 어려운 게 있어. 나도 어려운 거 있고 저 사람도 어려운 게 있어.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으로만 생각한다면 절망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한계, 이러한 경계를 넘어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바 신앙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바 신앙이라는 겁니다. 오늘 나아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즉 우리 스스로가 만든 경계, 그리고 우리가 넘지 못하는 경계, 그 경계를 넘어 베푸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함께 깨닫고자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의 기대를 초월한 방식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방법으로 넘어설 수 있겠지, 이런 방법으로 넘어설 수 있겠지, 이런 경계는 이렇게 허물어지겠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대를 초월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밀려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경계해 놓은 이런 한계를 분명히 여러분 보시고 또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전 세계,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오늘 1절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을 소개하면서 그에게 뭐라고, 그 중간에 보시면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역 안에 가둘 수 있는 존재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만 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그 한계 안에 있는 그 하나님, 또 이 성경의 이 지식 가운데 있는 하나님, 어떤 물질과 어떤 공간, 어떤 시간 속에 갇혀진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 일하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영역을 뛰어넘는 그 절대자이고 자존자이며 지존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예. 죄송합니다만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 창세기 1장 1절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선포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을 설득하기도 하시지만 이미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종종 어떻게 합니까? 우리 스스로의 영역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습니다. 우리의 생각 안에, 우리의 사고의 폭 안에 하나님을 가둬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이해되고 일하시고 계셔야 한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활 영역, 그리고 내가 배웠던 그런 지식과 어떤 배경, 그런 스키마라 가지고 그런 배경 지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가 설정해 놓은 그런 경계 안에 계셔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죄송합니다만 요즘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하시는 여기 젊은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신적인 생각을 안 하고 사시는 분이 태반인 것 같아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알파와 오메가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오늘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열왕기 하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는 이스라엘 남북조 이야기죠. 남유다 왕국 20왕과 그리고 북왕국의 19왕, 도합 39왕의 이야기들을 이 열왕기에 적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킹스라고 되어 있어요. 킹스, 왕들. 그래서 우리는 많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여러 명의 왕들 이런 뜻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전 세계를 다스리는 으로 분명히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분명히 이 말씀은 유효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나만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먼저 쓰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과 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며,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역사의 순간에도 그분의 선한 의도대로 역사를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의 역사든 우리의 나라의 역사든 전 세계의 세계사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역사 얘기를 조금씩 하지만 1919년에 우리 한일 합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치욕적인 한일 합방이 이루어지면서 그 교회사로 봤을 때 우리 한국교회가 평양 대부흥 운동, 원산 대부흥 운동을 이어서 계속해서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있던 때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 발전하고 있던 시기고, 1919년에 요코하마에 있는 인쇄소에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한국 번역본이 아니라 최초의 완본 형태의 성경이 인쇄대가 나온 그 해가 1919년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엄청나게 부흥하며 또 한국교회가 발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있을 때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종왕조 이후에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풍전등화같이 열강들에게 막 휩쓸리고 있을 때에 일본이 막 우리나라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때 말입니다. 이완용을 얘기한 그 을사조에게 오적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나라를 팔아먹고 있는 그 시절에 한국교회가 여러분 뭐 했겠습니까? 1번 매일 모여가지고 자기들만 기도하고 있었다. 2번 구국기도에 이르러서 나라와 민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뭡니까 여러분? 2번이죠.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역사 아시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1919년에 나라가 일본에게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도대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며 금식하며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노력을 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해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 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저 극악무도한 일본에게 나라를 넘기셔가지고 45년 동안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고통받게 하시고 교회가 그렇게 탄압당하게 하셨습니까?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며 하나님 다 떠나야 돼요. 아니면 없다고 얘기하든지. 그러나 여러분, 한일 합방 이후에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지금까지 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뿐입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놀라운 역사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이런 혜택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개인과 여러분의 또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과 하나님이 여러분이 베풀어 주신 모든 역사 가운데 말입니다. 지금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이 역사 가운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가운데 섭리하고 계시고 간섭하고 계시고 또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인정하여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이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된 주권 속에 우리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경계해 놓은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갇혀서 그 상황을 해결하시는 그런 알라딘의 로슬램프처럼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존하시며 스스로 계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통하여 우리를 계속하여 구원의 완성으로 이끌고 가시는 그런 분이심을 여러분의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지금 편만히 이루시고 계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쁜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이해 못할 일이 투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의 영원하심을, 그 성품을 믿고 오늘 하루하루를 여러분 삶 가운데 버티며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은혜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5장 1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아만에 대해서 여러분 계속 얘기했던 대로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들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나병이라는 것은 고질적이고 또 더 힘든 것은 뭐냐면 사회적으로 고립을 가져오며 또 불명예스러운 병이라는 거예요. 병도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있는데 그 병들 중에 병 걸린 것도 억울한데 말입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코로나 걸렸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걸렸을 때 어떻게 됐어요? 초반기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죽일 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걸리면 뭐 필요 없어. 우리도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코로나에 걸렸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분위기가 이상하게 되면서 그 목사님 아픈 거는 둘째 치는 거야. 그래도 아프단 말은 못해. 그러면서 죄인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죄인이 되더니 막 사람들이 뭐 비난하고 목사님 어디 갔다 왔어요? 도대체 왜 걸렸냐고 막 물어보고 막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니까 지금 그렇죠. 예전에 나병 같은 경우에는요. 이 율법에도 보면 나병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나는 부정하다 사람하고 다닐 때 나는 옆으로 다닐 때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녀야 돼.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다니다가 스쳤어. 멀쩡한 사람하고 스쳤는데 나병 환자라는 게 발견되면 돌로 쳐 죽였어요. 엄청나게 무서운 병이죠. 그죠? 또 이게 피부를 스치거나 옷을 스친 이 사람은 7일 동안 성 밖에 가야 돼. 문 밖에 갔다가 다시 제사장한테 와가지고 몸을 보여주고 깨끗하게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병이었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불명예스러운 병이고 이 정말 골치 아픈 불치병에 걸린 이 나아만 말입니다. 그나마 나아만 장군이니까 아람 왕의 신임과 백성들이 신임을 얻어가지고 그 정도지 다른 사람 같으면 그죠? 성 밖으로 격리되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름은 즐겁고 기쁨 나아만인데 속을 들여다보면 슬픔과 절망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나아만의 이 모습은 우리의 인간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재물을 쌓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이런 것들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내면에는 죄와 연약함 결코 인간의 노력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그런 죄들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죄라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사람은요 작건 크건 즐거운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설득하려고 지금 하잖아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작고 크건 여러분 가운데 즐겁고 행복한 일이 이번 주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는 분 있으면 저한테 오십시오. 오늘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예? 하다못해 예? 지난번 그렇게 하지 말았는데 또 이번 주에 또 이거 하셨죠? 지난번 누가 또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해가지고 제가 이제 바꿨습니다. 이렇게 저도 해보니까 이렇더라고. 저도 했습니다. 이 쇼츠를 보면서 여러분 즐거운 순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또 사업하시는 분들 계약 성사되고 할 때 여러분 좋은 일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가정에서 여러분 아이들과 또 아내와 남편과 또 여러분 또 연애하시는 분들은 또 즐거운 연인들과 또 좋은 시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근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그게 영원합니까? 영원합니까? 아니요. 어제 아침까지는 괜찮았다가 오늘 아침에는 아니 원수로 변하는 거예요. 어젯밤까지는 괜찮았다가 오늘 아침에는 이상한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한계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왜 일어나느냐? 이런 어려움과 고통과 이런 여러분 찰나적인 기쁨밖에 없는 것이 왜 우리 가운데 있느냐?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벌어진 하나님 없어도 되어라고 얘기하는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이 죄의 문제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 너희들의 죄는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도덕적인 죄와 윤리적인 죄의 그 뿌리는 어디서부터 있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공과 지위와 명예와 돈과 권력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이게 있으면 좀 내 기쁨과 이게 있으면 내 좀 이렇게 즐거움이 좀 더 영속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될 때 진정한 기쁨의 연속성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적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구원할 수 있으면 여러분 성공하시면 됩니다. 돈 많이 버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권력을 가지시고 여러분 명예를 가지시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시면 돼요. 그래봤자 여러분 제가 예언하건대 앞으로 100년 뒤에 2125년에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우리 다 죽어요. 다 죽어요.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밖으로부터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나만도 여러분 이 불치병이 걸렸는데 해볼 거 안 해볼 거 다 해봤지만 스스로 고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밖에서부터의 복음, 치유될 수 있다는 그 소식, 그 치유의 방법이 나만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다는 이 복음의 소식이 나만에게 들려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읽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에 있던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왔어요. 고대 근동에 보면 그 적경 지역 있잖아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동북 부성 지역 저 위에 가보면 그 여진족이 막 있던데 뭐 어떨 때는 그죠 여진이 됐다가 어떨 때는 고려나 조선이 됐다가 막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헷갈리는 거죠.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성계가 그때 막 활약하고 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막 위화도 회곤도 나고 별짓소리도 하는데 그렇게 되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이 어린 소녀도 이 아람과의 경계 속에 있다가 어느 날 아람 군대에게 잡혀간 거예요. 잡혀가서 누구의 그래도 운이 좋게 누구한테 갔습니까? 나아만의 부인의 수종들은 여종으로 몸종으로 팔려간 거예요. 데려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종이 잡혀가는 것도 억울해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아만 장군의 나병 소식을 들었죠. 듣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그의 3절 보세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참 이거는 제가 여종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굉장한 믿음의 고백이고 굉장한 용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팔려갔어요. 잡혀갔어요. 이 생각이 이게 대단한 거예요. 잡혀갔는데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어요. 있는데 그 무시무시한 나아만 장군 그 아내를 수종드는 거기 가가지고 그 남편이 아프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거를 그냥 듣고 그냥 말 것이지 거기에다가 뭔 얘기를 해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이스라엘에 가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앞에 서면은 이 나병 나을 수 있는데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별 감흥이 없으시네. 저는 어제 이 묵상하면서 엄청 충격이 왔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얼마나 기쁘고 여러분 행복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보고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근데 고통당하고 슬픈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예수 믿으면 진짜 행복하고 정말 좋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배고사랑스러운 교회 여러분 그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다고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이 여종이요 잘못 얘기했다면 목이 날아가요. 거짓말했다면 목이 날아갑니다. 아이가 뭘 그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는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우리 사마리아에 있는 저 엘리사 선지자 거기에 가면 그가 믿는 하나님 앞에 서면 이 나병이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을 가지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가장 힘없는 존재에게서 가장 능력 있는 복음이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신분, 위치를 초월하여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은혜의 통로를 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이나 직장, 교회 어디서든지 작은 자의 작은 증언이라도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 그것을 들을 때 전혀 예상치 못한 구원의 실마리를 잡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어린 여정과 같은 역할들을 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 사업장과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소식을 어두운 절망과 내면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선포해 주심으로, 복음을 전해 주심으로 그리스도와 만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가르치란 말을 안 했어요.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뭐 전도하라고 했더니 어떤 분들은 막 가르치는 거야. 예수님만 만나게 해주면 되는데 뭐 거기 자기가 예수님이야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까지 우리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는 성령께서 여러분 또 교회 공동체가 그들을 키우고 여러분 그들을 양육합니다. 이 여자아이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이 시대에 어른이 없다는 거죠. 어른. 이야기를 듣고 그냥 흘려버리면 또 남들이 잘 되는 걸 듣고 여러분 배 아파하면 그거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근데 그 안 되는 거나 어려움을 듣고 마음을 아파하고 마음이 쓰이고 우리말로 용이 쓰이고요. 그 사람을 어떻게 좀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 어른이라는 거예요. 어른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어른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진정한 어른이 누구입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럴 때 여러분 용이 쓰이고 마음이 쓰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어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어른은 바로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 즉 복음, 하나님을 드러내매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아이가 잡혀갔는데 포로 상황에만 여러분 집중하고 있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포로의 상황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과 바울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십시오. 요셉도 팔려갔습니다. 이집트에 팔려갔을 때에 그 포로 상황에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역할에 충실하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들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으로 쓰이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보십시오. 지지난주에 우리 또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도 또한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결단하여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했을 때 이들은 바로 세상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경기에 지어놓은 그 한계를 넘어 하나님께서 가장 작은 자, 내가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통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한번 봅시다. 4절과 6절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에게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이다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아멘. 이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소녀에게서 나아만의 아내에게로 또 나아만에게 또 나아만의 왕이었던 그 아람의 왕에게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나아만이 어떻게 합니까? 즉시로 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은 이걸 알아요. 아픈 사람은 뭐 좋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일을 즉시로 하죠. 제가 여러 번 제 어릴 때 이야기를 얘기했는데 제가 키가 안 자라가지고 중학교 때 그죠? 이 중학교 2학년 때 키예요. 그러니까 키가 안 자라. 방학만 지나고 오면 내 친구 내보다 작았던 요만큼 했던 애들이 이만큼 커 있고 그러니까 제가 속상해 안 상해? 속이 상한 거야. 그래서 걔 이름이 이지훈이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 걔한테 이기훈이야. 걔한테 가가지고 제가 정말 쪽팔림을 무릅쓰고 야, 너 어떻게 키가 이렇게 컸냐 물어보니까
걔 너한테 뭐라는지 아세요? 야, 밤에 자기 전에 니한테만 얘기하는데 밤에 자기 전에 머리에다가 분무기에다가 물 주고 자면 3번만 뿌려라. 많이 뿌리면 안 돼요. 3번 진짜예요. 3번만 뿌리면 늦기 잘한다 해가지고 제가 그 복음을 듣고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즉시로 밤에 순종했습니다. 밤마다 그 얼토당토 않는 그 이야기를 듣고요. 저의 간절한 건 뭐예요? 키 크는 거잖아요. 키 컸으면 그죠? 키 크는 건데 그 간절한 이야기를, 이 간절한 소망을 해결해 줄 그 복음을 듣고 이게 상식적이에요? 비상식적이에요? 미친 소리죠? 약을 먹든지 뭐 그래야지 키를 그럼 늘리든지. 근데 제가 했겠습니까? 안 했습니까? 열심히 했습니다. 밤마다. 예.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하고 나니까 한 달 뒤쯤에 예? 비듬이 생기고 예? 냄새만 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들었으면 여러분 뭡니까? 죄와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예수의 복음을 들었다면 여러분 즉시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 내 생각과 내 모든 고집과 내 모든 경험들을 가지고 여러분 판단하고 쪼개는 것이 아니라 비상식적인 이야기일지라도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의 이야기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나아만은 직접적으로 이 말씀을 듣고 뭐 합니까?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분 즉시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즉시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왕에게 달려가가지고 이 얘기를 했을 때 그 왕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왕도. 나아만은 절대 신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합니까? 예, 내가 편지 써줄게. 어디 간다고? 이스라엘 알아서 해서 내가 써줄게. 지금은 지금 트럼프가 막 편지 써주는 거예요. 써주고 그죠? 그러면은 뭐 어디든지 뭐 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나아만에게 그리고 나서 돈을 지참해 주지 않습니까? 돈. 저는 돈 이러면 또 늘 이렇게 해봐요. 계산을 다 해봐요. 해보는데 이게 얼마를 줬냐 봤더니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쯤 가치가 될까? 이렇게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은 10달란트,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34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은이 약 340kg, 1온스가 25달러, 그러니까 1360온스쯤 돼요. 근데 1온스에 25달러쯤 된다고 하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약 하나로 3억 5,500만 원. 치료비 지참금으로 주는 게. 그리고 금이 600세겔. 1세겔이 우리 그 한계로 그러니까 이 600세겔 정도 계산하면 68.4kg. 그래가지고 물론 뭐 금값이 차이 날 수 있어요. 예전과 지금이. 근데 지금 금 한 돈에 얼마입니까? 한 40만 원 돈 하잖아요. 그러니까 넘을 수도 있죠. 근데 계산해 보면 뭐 시세가 차이가 있어도 약 57억 2천만 원. 지참금을 치료비로. 그리고 의복 10벌. 이걸 막 찾아보니까 뭐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떤 의복인지가 마르니까. 그래서 제가 그 에르메스, 낙타 눈썹으로 만든 그 에르메스 양복 있잖아요. 그거 한 벌이 얼마인가 찾아봤더니 뭐 억대 되는 것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어쨌든 뭐 한 3천만 원 정도 해가지고 하면 10벌 하니까 얼마입니까? 한 3억. 다 합치니까 얼마냐면 한 64억 7,500만 원 정도 돼요. 치료비로 여러분 그렇게 나아만에게 줘서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는 돈 가치를 얘기해야지 이게 얼마만큼 복음에 반응한 사건인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치료에 대해 가지고 나아만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왕이 자기 글 써주고 나아만 장군 내가 돈 이거 줄 테니까 가가지고 치료하고 오시오 해가지고 돈을 그만큼 줬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이후에 엘리사는 그 모든 대가를 한 푼도 받지 않습니다. 한 푼도 안 받아요. 엘리사가 그 병을 치유해 주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치유하고 나서 나아만이 그 돈을 좀 받으시오 했을 때 전혀 안 받죠. 나중에 그 사환했던 그 게하시가 욕심 나가지고 가가지고 그 돈을 좀 받아오지 않습니까? 한 3천만 원 되는 돈을 받아오거든요. 여러분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돈을 치유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은혜로 값없이 그 나아만을 치유해 주셨다는 거죠.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 안에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진짜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 소식이 어디로 전해집니까? 이제 5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왕이었던 여호람에게 이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려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리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 여호람,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던 왕이에요. 믿음 안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열왕기하 3장 2절 말씀에 보면 자기 아버지가 아합이었거든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가 엣바알의 딸이었던 이 이세벨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상 숭배 그리고 신앙이 삐뚤어진 곳에서 자랐던 이 여호람이 아버지가 섬겼던 그런 우상들을 척결하긴 했으나 그러나 완전히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완전히 전향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런 이제 불신앙의 신앙을 가지고 외부적인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에 그의 해석을 보시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예. 아까 이방이었던 하나님을 모르는 이 이방이었던 이 나아만 장군과 그의 왕 이 아람의 왕은 엄청난 치료비를 가지고 이 여종의 이 복음을 듣고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종의 이 이야기를 듣고 물론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그를 보냈겠지만 힘으로도 누릴 수 있는 그 나라 가운데 이 나아만을 보내가지고 치료를 받으러 그곳에 보냈는데 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왕은 뭐예요? 이 상황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왜 나한테 보내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냐? 지 나병 이걸 어떻게 고치냐? 하나님이라도 못 고치지. 내가 하나님이냐? 이거 왜 보내가지고 나한테 지금 시비 붙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하고 전쟁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 없이 보는 우리의 모든 일상의 일들은 어쩌면 이 여호람 이스라엘 왕이 해석했던 해석과 같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닥치는 모든 문제들, 어려움들, 여러분 이런 일들 인간의 두려움과 또 자존심을 건들고 또 그 순간 우리를 좌절케 만들고 여러분 무너지게 만들고 또 우리 입으로 여러분 그 상황을 여러분 호도하며 여러 악한 말들을 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일을 입 밖으로 먼저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두고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내게 이 사람이 이런 말을 왜 했습니까? 도대체 이런 일들이 내게 왜 닥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묻고 이것을 믿음으로 판단하도록 노력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현상만 보지 마시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거죠. 이럴 때 엘리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엘리사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보면 이렇게 이름들을 보면 이 스토리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대충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성경을 보는 걸 즐겨하는데 엘리사는 바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 옷을 찢었다, 왕이 옷을 찢었다라는 말을 듣고 그 나아만을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계시는 줄 알게 하겠다라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게 이게 아니라 자기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이므로 이 나아만 장군을 데리고 오면 하나님이 그를 치료하실 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바로 전지전능한 하나님임을 알게 하겠다라는 것이 이 엘리사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앞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은 이스라엘 왕처럼 놀라고 걱정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엘리사처럼 담대하게 믿음을 발휘할 것입니까? 교회 안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직면한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좋은 기회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낼 절대절명의 기회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순종과 걸림돌, 순종의 걸림돌과 치유의 은혜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우리 10절과 14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게 엘리사에게 나아만이 왔을 때 이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처방은 매우 간단한 거예요.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몇 번 씻으라?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정말 아까 제가 키 크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던 것과 별반 다릅니까? 안 다릅니까? 웃기는 얘기죠. 그죠? 웃기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웃기는 얘기.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64억 정도의 돈을 가지고 나아만이니까 말 타고 그저 병거에 올라가 가지고 그 병사들과 함께 여러분 이 엄청난 위험으로 찾아갔을 거 아닙니까? 쫙 찾아갔는데 예? 엘리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집안에 있어요. 그리고 나서 누굴 시켜요? 자기 몸종한테 시켜가지고 사환한테 시켜가지고 가가지고 전에 그 요단강 가서 몸 7번 푹 담갔다가 담갔다가 일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푹 담갔다가 완전히 잠갔다가 일어나는 거 몇 번? 7번 하라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나아만 입장에서 그 먼 거리를 왔어요. 돈 싸들고 여러분 그렇게 왔는데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라도 화가 나겠어요. 저라도 화가 나겠어요. 여러분 이해되는 상황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방법이 가다 다르다?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어쩌면 우리 모두가 다 여기까지라는 경계를 해놓은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경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경계, 내가 참을 수 있는 경계를 이렇게 그어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뭐 요즘에 한국 사회가 분노 사회니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뭐 분노 버튼? 분노 버튼을 누르면 이제 난리가 난다는 거죠. 개인마다 그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민원실에도 보면 전화로 막 분노 폭발하는데 어디까지 참다가 꼭 그 버튼을 누르면 뭐예요? 폭발하지 않습니까? 이 한국 사회가 지금 그런데 다 그게 뭡니까? 자기가 스스로가 여기까지는 참아줘야지. 그런데 이것만 넘어서면 이 선을 넘으면 이 경계를 넘으면 나는 못 참아라고 하는 것이 다 있다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지금 어떤 그가 정해놓은 이 경계를 지금 건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영접할 줄 알았는데 지금 왕도 그렇게 지금 돈 싸주면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하라고 극진하게 하는 나에게 감히 이 시골 촌뜨기 목사가 감히 자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누구 시켜가지고 7번 시키라고. 우리나라에 좋은 강이 이렇게 많은데 요단강 그 보잘것없는 그 흙탕물 가운데 내가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야 정말 열받는다. 이게 있다는 거죠. 그게 자기의 경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자기가 쌓아놓은 이 경계를 여러분 허물어야 됩니다. 그 경계를 넘어야 돼요. 경계를 넘어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밀려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그 경계가 뭡니까? 나아만에게 있는 경계는 자존심의 경계였어요. 또 편견의 경계였어요. 감히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나 같은 고위 장군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가라는 이 자존심의 경계, 이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오고 있는 것을 그가 몰랐습니다. 둘째는 뭡니까? 내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람강이 훨씬 깨끗한데 하필 왜 요단강에서라는 편견의 경계라는 겁니다. 환부에 손을 얹고 어떤 주술적인 그런 행위, 막 이래가지고 막 푸닥거리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병을 고칠 줄 알았는데, 그건 커녕 나와보지도 않고 사람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말씀만 전해?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는 자기의 편견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허물으셔야 돼요. 그거 너머로, 우리의 경계 너머로 오시는 그 하나님의 밀려오시는 그 하나님의 넘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우주보다도 더 깊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말입니다.
우리의 자존심과 신앙적 편견이 때론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장애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 믿음 생활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목사라서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성경 보시고 큐티하십시오. 큐티하시고 여러분 말씀 읽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해도 끝까지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꼭 그렇게 해야지. 뭐 또 기도를 하는데 뭐가 예수님 이름을 이러면 안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막 이렇게 그죠? 뭔가 좀 이렇게 악을 쓰고 또 뭐 기도도 대충 하면 안 되고 막 바바바 하는 거 있잖아요. 뭐 그죠? 저도 방언합니다만 필요합니다만 하고 막 뭔가 푸닥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 끄고 여러분 기도할 때 막 하고 막 어떤 그런 주술적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한국교회를 뭐 폄하 이렇지 않아요. 저도 이번 주 우리 금요기도에 있습니다. 그때 불 끄고 기도합니다. 또 방언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 인정합니다. 근데 성령의 은혜 믿어요. 근데 성령의 은혜가 그렇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식에 그게 있어요. 뭔가 내 카타르시스, 내 신앙생활 가운데 뭔가 시원하게 해주는 말씀도 여러분 나긋나긋하게 그냥 읽으면 우리 목사님 말씀 못 전한다 그러고 뭐 성경 그대로 얘기해주면 뭐 지루하다 그러고 기도도 여러분 세게 안 해주면 여러분 뭐라 그러고 머리 팍팍 눌러가면서 안수해줘야지 뭔가 좀 시원한 것 같고 여러분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오늘 엘리사는 뭐 어떻게 얘기합니까? 겉모양과 쇼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태도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경계를 허무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의 경계, 자기 편견의 경계를 여러분 허물고 그 경계 너머로 밀려오는 넘치도록 밀려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라는 거예요. 네 편견 때문에, 네 생각 때문에, 네 신앙의 일치 때문에 이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넘치는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그 은혜가 바로 너와 상관없이 네게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치료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노력으로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의 노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도 졸다가 들으면 어떤 분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고 그게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답답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밥 안 먹으면서 살 수 있습니까? 직장생활 안 하면서 여러분 카드값 갚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열심히 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여러분 노력 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안에 여러분의 노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는 성경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드온의 전쟁 어떻습니까? 여러분 32,000명이 모였어요. 전쟁하려고. 35,000명이 모였는데 그 미디안군이 135,000명입니다. 32,000 대 135,000 그것만 해도 수적으로 4대 1이에요. 안 되는 게임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래요? 너무 많아 다 보내. 겁많은 애들 집에 보내 했더니 처음에 22,000명 돌아가고 10,000명 남았는데 그거 데리고 가가 시내 물조절 흐르는 데 가가지고 물 먹으라 했더니 입 대고 먹는 다 집에 가 이래가지고 마지막 몇 명 남았어요? 300명 남았어요. 300명 대 135,000 몇 대 몇입니까 여러분? 450대 1의 싸움이요. 제가 계산 다 해놨습니다. 여러분 계산할까 봐. 450대 1이야. 여기 있는 사람하고 제가 싸움을 좀 잘합니다. 저 해병대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싸움을 하면 저도 뭐 옛날에는 뭐 두세 명 자신 있다 생각했는데 여러분 유치원생 여러분 450명하고 여러분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형제님? 이길 것 같습니까? 450대 1?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에요. 근데 장년들은 안 돼요. 안 되는 게임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 여러분 7바퀴 도는 거 아닙니까?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바퀴 도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전쟁이에요. 이중벽으로 쌓여진 이 여리고성 말입니다. 근데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나중에 7바퀴 돌고 와 소리쳤을 때 여리고성이 우르르 무너졌다. 완전 꿈과 환상의 동화나라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태웠다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 불뱀, 독뱀에 물려가지고 다 죽게 된 그들에게 모세에게 뭐라고 시킵니까? 장대 높이 놋뱀 만들어서 달아라. 그리고 가면서 얘기해. 놋뱀 쳐다보면
나을 거야. 지금 독이 올라가지고 팔 잘라내니 죽겠니 숨을 못 쉬고 있는데 약을 주고 뭐 딴 거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노뱀 쳐다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치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인 얘기예요?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근데 뭐합니까? 하나님 그런 방법으로 하신다니까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요. 십자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 이때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회개 용서받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다. 너무나 간단한 사실이지. 안 믿어. 그러니까 너무 안 믿는 거야. 이게 너무 싸구려 같은 거예요. 안 믿어요. 예수도 믿으라니까 돈을 아마 내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한 1억 정도 준비해가지고 오면 구원 주겠다 했으면 많이 믿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안 믿어요. 450대 1 여리고성 무너지는 사건, 불과 노뱀 사건처럼 말입니다.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진리라는 거죠. 나아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아만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편견과 그의 자존심의 경계와 그의 편견의 경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오고 있음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화를 내며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 종들이 와가지고 그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더 큰 일, 그거보다 더한 일을 하더라도 당신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번 속는 셈 치고 해보십시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있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4절 말씀 한번 봅시다.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결과가 너무나도 여러분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깨끗하게 된다는 이 사실만 집중하고 있는데 중간에 있는 하나님의 설득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또 노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비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아만이라는 장군, 이방에 있는 장군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요종을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스스로가 정해놓은 이 경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 각자의 삶에서 스스로 세운 경계를 허물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귀 기울일 때 그분의 은혜는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치유하고 새롭게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경계를 넘어 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밀려올 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나아만은 아람의 장군이었고 국경 밖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나아만과 같은 나아만 문제와 같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교만과 우상을 깨뜨리시고 오직 은혜의 방법으로 우리를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 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밀려올 줄 믿사오니 주여 이번 한 주간 또한 힘있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시